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문기사에 나오지 않는 어떤 누군가 모르는 소식을 더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깨달았다는 영적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생명은 건졌지만 중증 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정상적 삶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어 하루 종일 학교만 바라보며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던 송명이라고 하는 소녀, 그 소녀가 16살이 되던 해 예배당 강단 아래에 엎드려 날마다 울부짖는 가운데 어느 날 넉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잠깐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 자기 혼자도 버겁게 살아가는 그 여인, 그 소녀가 내 모든 것을 드릴게요 하면 도대체 드릴 게 무엇이 있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일까? 어떠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이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 돈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한 후에 신기하게 자신에게 빛이 임하는 듯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중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이 자기 방식으로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이 올 적마다 시로 글을 옮겨 적었는데, 이 시가 많은 노래들이 되어서 그가 아팠던 만큼 울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날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글을 옮겨 적는데, 이 시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였는지 당시 그 시를 가수 최덕신 씨가 작곡을 하여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사실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실력이 딸려서 우리 찬양팀, 우리 배슬기 집사에게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나와서 이 찬양 한번 하자.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가진 건 나왔지만 송명희 시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하루하루 삶을 엮어가는 가운데 어느 날 은혜를 입어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에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노라고 노래했으니 그가 보았던 남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소유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었죠. 믿음은 그 영적 완리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은혜 안에서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며 어느 날 나를 향하여 비추어지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사명입니다. 중보의 사명. 내가 입은 은혜는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전에서는 중보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그 예수는 중보자였고 중보의 사역을 위해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셔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했지요.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거룩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였으니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놓아버렸다. 그것은 인생에게 있어 저주이고 사망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중보자가 또 있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합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인들 또한 중보자로 삼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떤 그 형상의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톨릭의 근본적
어떤 중보자의 영성입니다. 저는 그들의 교리에 대하여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거나 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셨던 마리아님 또한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죄인인 그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어집니다. 바로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사명자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에 있어, 전도에 있어, 사명에 있어, 헌신에 있어, 봉사에 있어, 은혜에 있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라 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보이는 것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때가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해야죠. 베드로야, 내가 너와 3년 반 동안 있었어. 너 언제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 베드로를 책망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여지는 베드로 안에 그 베드로를 흔들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도,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가룟 유다도 용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룟 유다 자신이 아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영적 접근을 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면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니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채 하루가 남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옴을 아신 가운데 영적 시각을 열어 영적인 것을 보니 사단의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제자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염려와 달리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투자했던 결실을 거두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는데, 대단해지고 싶었는데, 당신의 영광을 욕심냈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주님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나한테 맡겨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비록 제법 제자가 된 것 같은데 나 한번 맡겨봐요. 내가 흔들어 볼게요. 영적 시각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죠. 왜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고, 왜 교회 안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가? 어느 순간 옳고 그름에 매이는 순간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느낌이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것만 보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세상과 말하는 수준이 똑같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느낌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촛불, 광화문의 태극기. 저는 오늘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보이는 것 가지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아우성일 때, 적어도 교회는 그 세상 바람 앞에서 보는 시각도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똑같다면 교회가 무너졌든지 아니면 저들이 대단하든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몸으로 배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인간적 접근입니다. 영적 접근이 아니라 인간적 접근 말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마귀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흔들 때도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삼가할 건 삼가할 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배고픈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랍시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눈물 흘리는 호수 앞에 출애굽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합니다. 보여진 부분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면 행여 애굽을 대항할까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것이었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두고 있어진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으니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는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정치적 사건 같지만 내면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아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진데 영적인 접근이 없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 직분자론에 보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느낌 없이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는 사람은 교회 항존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말하게 되지만, 영적을 시각 가지고 보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아무 문제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고백하며 바로 기도로 중보하는 거 있죠. 또 전도로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내가 믿은 예수, 아직 그 예수를 모르고 있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님에게 내가 받은 구원 당신들도 받으시오. 이렇게 봉사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참 교회 안에 필요한 분들인데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봉사하게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분들이죠. 교회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저분 뭐 예수를 제대로 알까 싶은데 어느 날 봉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누가 그를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 아니야. 뭐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자기만 헌신된 것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사람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 것처럼, 에스더를 헌신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감동이죠. 뭐 그런 분들 막 있으면 막 저런 분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그 또 반대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성전 부지를 계약하고 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돈을 안 줘. 감동만 주지. 제가 웃으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 또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중에, 믿음으로 선포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동성전에서의 그 과정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성도님들 건축을 하면 평당 400만 원 좀 더 들겠지만 좀 깎아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 평 이상씩 합시다. 300만 원 이상씩 합시다. 어렵지만 좀 합시다. 그렇게 호소하는 중에 어느 주일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 믿음도 모르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요.
그러세요?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제 목사님 하도 애절하게 호소하신 가운데 한 평 3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맞아요, 보자요. 제가 헌금자 명단 보고 알았어요. 아니,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슨 헌금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근데요, 사실은 1,000만 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 남편 몰래 이렇게 가지고 온 돈이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구역장님하고 의논했거든요. 권사님, 나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거 한꺼번에 하고 시험 들면 어떡할라 그래. 그냥 우선은 3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감동 올 때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우선 300만 원만 했고요. 목사님, 다음에 더 할게요. 뭐야? 순간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당장 불러다가 네가 사람이냐? 지금 목사님 날마다 표정 보면 몰라? 아니, 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꼬셔갖고 하게 해야 네가 사람이지. 하겠다는 것도 깎어? 너 동산교회로 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 은혜 안에서 어느 날 반짝반짝 나를 향하여 이 은혜 너만 입으면 안 된다, 이 축복 너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보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니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놓아버리면 안 되죠. 왜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3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해서 보라. 너 왜 못 보니? 너 지금 왜 보이는 것만 보고니? 밀가부르듯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 제자들을 마귀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 한번 내놔보시오. 제법 제자가 된 것 같지만 한번 맡겨보시오. 내가 한번 밀가부르듯 흔들어 볼게. 여러분, 밀가부르듯 흔든다는 말 이해돼요? 옛날 엄마들 키질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다 돌도 골라내지만 옛날 쌀은 어쩌면 그렇게 돌도 많았는지 몰라. 엄마들 그거 까불러서 또 조리질해서 밥해도 돌이 꼭 한두 개가 독한 시어머니한테. 이 독한 시어머니는요, 돌 싹 씹는 순간 그릇을 막 던지면서 며느리를 막 겁박했던. 옛날 보면 엄마들 참 불쌍했죠. 그 막 뭐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일이 곧 여가예요. 그래서 키질 이렇게 하면서 영희 엄마하고 같이 하면서 누가 높이 올리는가 볼까 봐 다듬이질 하면서 따따따따따따 하면 시어머니 이름 써놓고. 여러분, 그 키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거기에 교회를 놓고 흔들어 봐요. 그 키 위에 가정을 놓고 흔들어 봐요. 그 키 위에 내 남편 내 자식을 놓고 흔들어 봐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한대요.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인 문제고, 보이는 것만 보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이 그냥 지켜지고 한 교회가 그냥 지켜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은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싸움, 음부의 공격, 마귀의 공격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없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의 교회, 기도로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 평안하니 언제까지나 평안하고 오늘은 아무 일 없으니 언제까지나 아무 일 없는 것일까? 그대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중보의 사명자가 넘어야 할 고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데 육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는 절망감에 꼭 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넘어야 할 고비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실 때,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낭망치 말아라. 이 고비는 주님에게도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다시 볼까요? 보십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먼저 몇 가지로 검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해서,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몽땅 요구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말해요. 국어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너희를 초대했으면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 행위거든요.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A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A라는 기도 제목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B라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주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제자들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기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그래요. 예수님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자들이 돌아와. 놀랍게도 제자가 제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멘 합시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노라면, 삶을 사노라면 믿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저 순간순간 밀려올 때 우리는 이것을 육적 시각만 가지고 보면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주님은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했는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이 중보의 사명자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면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다 너희를 요구했어.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때려잡았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경인데 그렇잖아요. 네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위기를 알고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어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중보에서 또 하나 나를 향한 기대죠. 아까 말씀드렸죠. 31절 32절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다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제자 공동체죠.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 말은 뭐야? 너희를 요구했지만 너희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말은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일어나라. 모두가 흔들릴 때 너는 흔들리면 안 된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죠. 주님은 놀랍게도 세상이 무엇라 해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성도들이 나라가 나라답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죠.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멀찍이 서서 때로는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이 나라를 염려하고요, 무언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나 자신의 의의 우월감에 젖어 착각하게 하는 안타까움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는 빛나교예요. 주님이 결국 원하는 것은 누구인가? 나라. 죄송한데요, 세월호 문제가 거대하게 이 안산에 밀려왔을 때 당시 저는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선택에 의지 없이 기독교 수습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안산에 그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거대하게 임했냐면은, 당시 안산 인구는 끊임없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76만에서 77만까지 그 인구가 상승 곡선을 그었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니까 1년 만에 인구가 72만에서 71만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 거대한 씨름 가운데 저는 연합회장으로서, 기독교 수습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명함을 가지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라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총회장들을 만나고 사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중에 죄송한데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느껴져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황폐함이 느껴져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벽에 부딪힌 저는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운전해주는 형제와 더불어 안산을 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안산에 도착했지만 그냥 견딜 수 없어 예배당에 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저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끝내셨어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니?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겨. 나는 너를 원해. 당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엘리야 시대처럼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놓으셨죠.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에요. 너는 왜 7,000명이 이 땅 하며 위로만 받니? 너는 왜 7,000명 중에 한 명이길 네가 원하지 않니? 주여, 내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죠. 중보의 사명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 같은 것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중보의 사명을 맡겼던 사람은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라도 너희를 요구해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죠. 너에게 말하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주님은 큰 사명을 맡길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할 사람, 넘어질 사람, 이미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너는 돌이킨 후에, 지금은 넘어지지만, 지금은 무너지지만 또 돌이킨 후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단한 사람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때로는 나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영적 파수꾼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거룩한, 내가 중보의 사명자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가?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그에게 중보의 사명을 받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중보의 사명에 있어 가장 큰 사명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은 아무 일 없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과 주님과의 거래가 있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놔보세요. 당신의 가정을 흔들어 볼 테니 내놔보세요. 당신의 교회를 흔들어 보니,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보이는 것만의 문제일까? 글을 읽다가 한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처절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던 부부, 아내를 사랑해주고 회사와 가정밖에 몰랐던 신랑, 이 성실맨이 어느 날 직장 회식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먹는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고, 자기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 과정 속에 그만 비틀거려 집에 올 때 한 여직원의 부축을 받아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텔에 가게 됩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평생을 살았던 이 한 가정주부에게 남편이 자기 의식도 없이 가 있었던 그날 밤으로 인하여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가정이 어느 정도로 흔들리고 박살나게 되어버렸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지나고 이것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내 가정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오늘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놓고 중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어떠세요? 나는 오늘 또 흔들려도 되는 것일까?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깜짝 놀랄 말씀이 뭐예요? 원래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야 돼요. 주님이 바꿔줬으니까요. 근데 시몬으로 불러요. 시몬은 갈대이고 베드로는 반석이죠. 반석으로 살아야 될 네가 갈대로 살고 있는가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아니면 단 하나로도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중보로 우리 가정을 예수 안에, 나 자신을 예수 안에 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하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찬양합시다.